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부터 이 빌립보서를 함께 공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움으로 좀 더 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오늘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비전, 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한 일,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어떤 특별한 비전, 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서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비전이 무엇이냐고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더 위로 나르는 삶, 가치 있는 탁월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금 이 자리, 이 삶의 자리에 나를 두셨을까?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그 삶의 목적 의식과 그 삶의 비전이 뚜렷해야, 분명해야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보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선한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때로 내가 과연 내 안에 있는 이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포기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릴 때가 있는가 하면
때때로 엄청난 장애물에 부딪힐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비전이, 그 꿈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인생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빌립보서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서론 부분으로서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으며 또 어떤 목적,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가, 더 나아가서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 꿈,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십시다. 그럼 먼저 교회 존재 목적부터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누차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교회 존재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날 때는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이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영광 받으시는 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라. 바로 그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전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신,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바로 그 감사의 표현이, 그리고 그 감사의 행위가 예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 하나님 제일주의, 이 예배만큼은 성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교회 존재 목적은 성경 공부와 성도 서로 간의 기도와 교제를 통해 좀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교회 안에 목사와 성도를 두신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성경 공부와 성도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좀 더 성숙된 인격으로 자라가라고 목사와 성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언제나 그 지체들이 함께 할 때
존재 의미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교회의 존재 목적은 빛과 소금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양심이 되고 더 나아가서 복음 전파와 구제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은 너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곳에 모인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십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씀과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은 전부 다 수동태가 아니라 뭐라고요? 능동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임한 사람은 누가 예수를 증거해라, 전도해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했던 것처럼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은 자발적으로 전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안으로는 성도 서로 간의 교제와 섬김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해 가기 위해, 더 나가서 밖으로는 복음 전파를 위해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이 교회가 존재한다. 그럼 이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살펴보십시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원래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의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그것은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자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의 계획은 원래 어디에 가는 거예요? 아시아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갈등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우리는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 그래도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뜻도 좋사오나 내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이냐.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즉시 순종해서 마케도니아로 가려고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을 위대하게 탁월하게 사용하셨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하니까 그것이 뭐 아주 쉬운 일같이, 그리고 당연한 일같이 생각이 들지 몰라도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미 아시아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아시아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유럽으로 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기억해 둬야 할 것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 형통의 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기본적 자세예요. 여기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즉시 순종해서 유럽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예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루디아예요. 자, 이 루디아는 옷감을 염색해서 판매하는 여성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루디아는 그때까지도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저 사람 당연히 구원받았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기회가 닿는 대로 이 구원에 대해,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이 사도 바울 보세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그 루디아가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그는 그날 당장 침례를 받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녀의 온 집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의 일행은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너무 잘했다. 이렇게 일사천리 잘 풀려가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는 어두운 먹구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고 막 놀라운 감격을 아는 그 일이 있은 뒤에 길을 가다가 또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귀신 들린 여인이에요. 그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는 온몸에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십시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왜, 누구 때문에,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빌립보에 오게 됐습니까? 왜 이 빌립보에 왔어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근데 지금 그는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까? 온몸에 매를 맞고 양손과 양발에 착고를, 이 수갑을 차고, 소위 요즘 말로 하면 그 차디찬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만 믿으면 영생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아니, 만사형통할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만 믿어보라는 거예요.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뭐 천국도 가고 만사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반드시 만사형통의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때때로 눈물의 골짜기, 막 고난과 시련의 이 가시밭길로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그런 길로 인도하실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그저 날마다 불평불만만 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고 살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 마음을 알면, 그 하나님의 이 섭리를 알면 달라져요. 저는 제게 시련이 올 때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제가 이름 모르지만은,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그 미국 목사님이 신학교에 오셔서 체프를 인도하시면서 했던 그 말을 늘 떠올려요.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 위대한 스타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훈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늘 하나님을 믿으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저 보통 평균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좀 더 탁월하기를, 좀 더 뛰어나기를, 위로 나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좀 더 위로 나르는 탁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훈련이에요. 훈련. 근데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게요, 편안한 책상머리에 앉아서,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에 앉아서, 누워서, 그리고 참 안락한 그 식탁에 앉아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눈물의 골짜기, 시련의 골짜기, 배신과 아픔의 골짜기를 통과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삶을 케어해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의 골짜기로, 눈물의 골짜기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훈련에 가시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평생 불평, 불만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저 하필이면 왜 나야 하다가 간다 이 말이에요. 하필이면 나 아니면 너야 돼. 그러나 이 하나님의 훈련의 손길을 깨닫고 나면 그 인생이 확 달라져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억울하게 매를 맞고 쇠사슬에 묶인 채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과 실라가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쯤 되면 원망하는 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상식이고, 낙심하는 게 일반적인 정상이에요. 근데 저들은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런 큰 시련과 그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이 시련과 이 고난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6장 26절 이하에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의 기초가 막 흔들리고, 즉시 모든 문들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결박이 다 풀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감옥의 간수가 잠에서 깨서 옥문이 열린 걸 보고 자결하려고 칼을 뺐다. 왜냐하면 그 당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법에 의하면 간수가 탈옥하면 그 모든 책임이 간수에게 있어서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바로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몸을 해치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 말에 깜짝 놀란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뭘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 모든 걸 다 합력해 최고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이걸 볼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늘 불평불만만 하고 염려 근심만 하고 그냥 찌들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절대로 기도하고 찬양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실라를 죄인 취급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쇠사슬로 묶었던 그 사람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들 앞에 엎드려서, 자,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뭘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그 애걸복걸 매달리고 있잖아요. 응?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 가장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그 기적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인간 변화예요. 즉, 한 죄인이, 한 영혼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응? 그렇다면 무엇이 이 간수를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이렇게 변화시켜 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보고 배워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낙심한다고 세상이 바뀌거나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하나님 찬양할 때, 바로 그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이 간수 보세요. 누가 그 험악한 간수를 순한 양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 찬양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요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의 수가 몇 명이 됐을까요? 자, 루디안의 식구가 몇 사람인지는 몰라도 루디아의 여기에 식구가 있어요. 또 귀신 들렸다가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내줘서 온전하게 된 그 여인도 예수님 믿었을 거예요. 또 간수집 있죠. 그 간수집 식구가 몇 식구인지는 몰라도 좌우지간 그 집 식구 있지요. 또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그 찬양 소리를 들었던, 그리고 그 간수가 막 바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냐고 이렇게 묻는 그 장면을 봤던 죄수들 중에 아마
못해도 뭐 몇몇 사람들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치면 빌립보 교회가 단번에 10명 이상은 됐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10년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빌립보 감옥이 아니라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 10년 전에 세웠던 그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편지가 뭐예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이제 다음 주부터 그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결론적으로 여기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보고 마치십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다. 즉,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신다. 둘째,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그 꿈을 이루게 하신다. 자, 그러므로 문제는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을 발견하고 사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비전이 무엇인지 알고 사는가? 그걸 붙들고 사는가 하는 거예요. 둘째는, 나는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이걸 반드시 이루게 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이거예요. 이제 한 주간을 살면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은 뭘까? 나는 그 비전을 향해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다름질하고 있나? 이것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못 이루실 일이 없으신 엘사다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그 능력의 발로 확 붙들어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우리 생애를 향하신 어떤 목적이 있으실 텐데, 그 목적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하루가 왜 이리 빨리 가나? 1년이 왜 이리 순식간에 지나가나?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세월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오늘부터 정말 1분 1초라도 목적을 따라 살게 하시고 목적을 이루어가는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어떤 순간에도 후회 없는 그런 탁월한 위로 나르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멘.